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줄여서 어열가라는 주제 설교 6번째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선을 완성하라.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좀 평상시와 질문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자,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할렐루야. 네. 이제 나쁜 나무인가? 이렇게 혹시 고민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나쁜 나무는 자기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데요.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록 열매가 좀 부족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부족해도 이미 예수님이 있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좋은 나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9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온유와 절제에 관한 열매를 나누면서 이 어여가 주제 설교를 이제 마치러 갑니다.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판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언제 저게 자라서 열매 맺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쑥쑥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고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 9가지 열매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9번째 소개되고 있는 온유와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온유라는 이 말, 여러분 온유의 열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헬라 단어를 가지고 찾아보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영어로는 미크니스라는 말로 되는데요. 젠틀하다라는 말도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온유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힘을 주님께서 아주 절제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사실 이 온유란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야생 말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벌쩍벌쩍 뛰는 거죠. 제가 어느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말은 뒷발치기 할 때 힘이 엄청나답니다. 우리 동네 말이 잘 없긴 한데요. 말을 구경할 땐 절대 뒤에 서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화가 나면 뒷발로는데 빵 맞으면 여러분 뼈가 다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거친 존재인데 숙련된 조련 사이에서 말이 길들여지며 굉장히 온순한 동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바로 이 온유란 말이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황금절에 속한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잘 이해돼. 하필이면 이 말씀 중간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셨어요. 즉 온유의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져야 될 멍에 십자가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다음 9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헬라 말로 앵크라테이아라는 말로 되는데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분노들을 잘 조절하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졌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저는 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열매는 온유함, 절제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멍에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사역을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식 같은데 이렇게 가서 참여해본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 목회를 한 40년씩 하신 이런 목사님들 대단하시죠?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교회도 막 성장하고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그러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생 했는데 교인이 50명도 넘지 않고 조그만 상가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철 모르고 잘 모를 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했고 자그만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아이고 저거밖에 못했나 이런 좀 비난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시면서 저기 시골에 정말 인구 얼마 안 되는 작은 농어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사역 무사히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훨씬 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참고 절제하면서 저렇게 사역하셨나?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지셨나? 그 비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속에 있습니다. 자, 온유와 이 절제의 열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저는 구약의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를 이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다가 한번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의 사역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한 장면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통째로 탈출시킵니다. 300만 명, 4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 이릅니다. 근데 그 마을 가운데 여러분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300만 명, 400만 명을 데려갔더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여러분 재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왜 재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은 십보라였습니다. 미디안 출신의 이방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죠. 그때는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 미디안에서 이두를 만났는데 그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집 딸과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과 모세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언제 죽었는지 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모세의 그 아내였던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을 하다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상대가 바로 구스 사람, 구스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구스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색깔을 보니까 좀 표시가 나죠. 모세는 여러분 셈족의 후손이니까 우리 같은 아시아인에 가까운 피부를 가졌고 구스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제 결혼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절에 모세가 국제 결혼을 해서 흑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 히브리인의 전통은 자기 혈통끼리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딴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한마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반은 여성분들입니다. 남자분들도 어려운데 여자분들도 많이 어려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남자분들도 사고를 많이 치고 여자분들도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러분 여성분들을 다루는 거는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섬세함이 떨어지고요. 공감 능력 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자매 사역은 자매 리더가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모든 목장을 다 남성, 여성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어떤 점에서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역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늦은 나이에서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끌어가기 위해서 재혼을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것도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외국 사람과 결혼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엔 공주 아닌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모세의 이런 모습을 좀 더 점수를 좀 주기 위해서 공주였다라고 썼는데 실제 공주는 아니었고 일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리더들은 항상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결정한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요. 취향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원해요. 그럼 근데 어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맞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도 공동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좀 온유한 마음을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이것을 가장 반대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누이였고 형이 이를 비난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구약성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동사의 여성 남수 성구분이 있거든요. 이 비방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데베르라는 말로 되는데 이게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는 미리암과 아론이 썼지만 사실 이 동사는 미리암을 받고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비방했냐면 미리암이 했어요. 미리암. 이게 우리 시누이 올케 관계라고 하죠. 옛날에도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 모세의 재혼한 사건을 가장 많이 비난하면서요 비방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요 그 순간의 얘기만 해야 하잖아요. Here and now. 그 문제만 가지고 되는데 한번 화가 나면요 과거를 다 소환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의 참 약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모세의 일을 완전히 깔아내려봅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도 얘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서 여기서 완전히 모세의 리더십이 확 흔들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굉장히 유의해서 보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일들을 잘 캐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였고, 그럼 미리암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이 벌어졌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버렸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6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못 숨겨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그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 장면을 끝까지 쫓아가서 미리암이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갈대 상자가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 제 아기가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이집트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냅니다. 딱 보니까 이집트 사람은 흑인인데 이 아이는 흑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의 아이예요. 너무 아이가 예뻐서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양저 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보다 쪼르륵 쫓아가서 애기 젖 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젖 먹일 수 있는 유물을 아는데 한 명 소개해 줄게요. 누구냐면 모세의 친엄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엄마가 애기에게 젖 물리면서 돈 받고 애기 보호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점에서 이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코치라는 영적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어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보다 어리네. 내가 옛날 다 키웠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들과 생각들이 오가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언행들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다 엎어버려야죠. 안 그래요? 이 영감쟁이 할매가 미쳤나 하면서 모세도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나이가 더 높죠. 근데 이 위기를 모세가 어떻게 이겼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냐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죠? 혈기 충만해서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은둔 생활하면서요 모세가 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 말 하는 사람도 없고 히브리 민족의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거기서 이방 여인 얻어서 결혼하면서 애들 낳으며 살면서요 평생 양치기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속에 있는 그 성질, 그 혈기들을 하나님 꺾으시면서요 그걸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어쩌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300만 명, 400만 명 데려가면서 한마디 말만 하면요 여러분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정말 땅을 차지하는 진정한 리더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막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꾹 참으면서요 온유한 심정으로 이 위기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서셔서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다. 6절 7절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모세하고만 얘기하십니까? 내하고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딴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모세를 만나는 것은 비교 불가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 우리 배웠죠? 충성은 신실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인정해 주시면서 모세 속에 있는 그 부드러운 온유함과 겸손한 리더십, 그의 충성됨을 높이 펴주시면서 내가 모세 편이다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는 사람 천하무적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들 누가 와서 막 해코지하고 막 원자폭탄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말에 주눅들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 어려움, 그 위기의 순간을 평정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하고요. 그 온유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절제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절제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 화, 혈기를 다스려야 되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더 화나셨어요. 모세는 막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미디암과 아론에게 화가 엄청나게 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타고남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들이 밀려와서 막 분노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질대로 하면 스트레스는 풀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서 생각해 보면 담지 못할 많은 사고들을 우리가 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쓰셨던 진짜 이유는 뭐 홍해를 가르고 막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들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때가 오는 기적을 만들고 만화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은사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온유하게 절제하는 그 성숙함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낙원교회 목사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꼭 참석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낙원교회는 저의 모교이고 제가 담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회 한 8년 정도 됐죠. 뭐 부목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자란 것까지 계산하면 제 인생의 절반은 거기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곳곳에 손때가 다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의 그 사역을 평가하고 돌아보면 저는 낙장 같아요. 물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도 하긴 했었지만 여러분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좀 더 온유했더라면, 내가 좀 더 절제했더라면, 더 많이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뼈아픈 후회를 늘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주문하기를 더 온유해지자, 더 절제하자, 더 참자. 우리 나온기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서 우리 그 교회를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3부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믿어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 안에는 관로가 있는데요. 관로 속에는 온유, 절제가 쓰여져 있어요. 온유하고 절제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어요. 미리암이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네,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곁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함께한다는 표시는 성소 위에,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시적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았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더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문둥병이죠. 여러분들, 희게 되었다는 말은 나병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됐을 때 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나병은 참 어려운 병입니다. 치료도 좀 어려운 병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린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민수기는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시절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병입니다. 자, 병세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알죠. 아, 하나님 우리 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론이 모세 앞에 나와서요, 어떡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거의 미리암의 몸은 시체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정중하게 말하죠. 모세를 로드라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부탁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온유함과 절제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론의 그 간청을 듣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떤 점에서 채찍으로 맞는 이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은 기도도 안 하고 모세가 하나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온유함 없이 절제함 없이 분노, 혈기 이런 비난한 말들을 막 쏟아냈을 때 설령 내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내가 좀 비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선을 보고 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춰져 있는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리더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 온유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미리암이 회복되면서요, 이 문둥병에서 낳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낫게는 하지 않으셔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민족의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죄를 짓지 않았고 어느 정도 용서가 가능한 죄를 범했을 경우 그의 아비나 형제들이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침을 탁 뱉어서요 모욕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침 뱉는 거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한번 가족이 침을 딱 뱉어서 모욕감을 주고 난 다음 이것으로 형벌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침 한번 맞고 재용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어느 한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와신 상담하는 기간을 갖는 거죠. 자, 미리암과 이 모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어떻게 되죠? 모세 가서 침 한번 탁 뱉으면서 에이 재수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침 뱉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라도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나오죠.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조차 모세는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미리암을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 바깥에 어느 광야의 한 부분에 미리암을 보내서 거기서 7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7일 동안 갈수록 이 문둥병에서 피부가 막 더 고름이 나기도 하고 살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미리암에게 있어서도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병만 낫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도 만지고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의 끊어진 이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15절 16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대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진영 밖에 내쫓겨서 미리암이 혼자 7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미리암 한 사람의 이 잘못을 인해서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7일 동안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날짜가 미리암 때문에 7일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 그 장본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공동체가 멈춰졌구나.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때로는 저도 사회 가다 보니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두 사람들이 다 겁이 나요. 너무 잘 따라오면 제가 겁이 나요. 제가 잘 이끌어 가야 되니까. 너무 맹신적인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또 못 따라오는 사람 보면 막 속상해요. 왜 못 따라올까? 잠수함 타고 교회 방학해버려요. 어떡합니까? 교회가 기다려줘야죠. 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장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회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사역자를 세우고 또 저기 진영 밖에서 지금 7일간 감금 생활하고 있는 미리암 같은 사람 기다려줘야죠. 비방하는 말 들어줘야죠. 온유한 마음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용납하고 수용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6주간 훈련받았던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입문과정이 안스쿨입니다. 주말 수양회를 하면서 오늘 3부 예배 때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간 있었던 영상 잠깐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최근에 1, 2년 사이에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들 대부분 훈련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생마 같으신 분들입니다. 중간에 스쿨 안 하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삶에 많은 이슈와 어려움 앞에 굴곡 앞에서 흔들린 분들도 많았지만,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열심히 섬기면서요, 온유함만 가지고 절제하면서 섬겼더니 오늘 이 순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소감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오후 예배 때 두 분이 잠깐 간증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만, 우리 단체방에 올렸던 내용들 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실명이 나온다는 거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집사님, 나는 예수를 믿었다 했지만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문제로 조금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번 엔스쿨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우식 성도님, 생각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하며 늘 감사의 은총이 있음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닮아가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신혜 성도님, 이번 엔스쿨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려주셨고 사랑해주셨구나,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 이부희 권사님, 엔스쿨 6주차 마감하면서 기도 말씀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 호흡하며 늘 함께 공유함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갖고 관찰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박주 자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며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하은 자매, 현실 세계 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에 대해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조성호 형제, 복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경주 자매, 나도 가끔 기도가 안 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낙심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하며 끝까지 깨어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나갑니다. 우리 박조 권사님, 기도 인도자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김혜한 지사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전유한 형제, 제일 길게 적었어요.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과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님, 영적 세계에 저는 사랑이와 같은, 이름이 사랑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갓난아기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에 나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지윤 지사님, 나는 잘 넘어지고 연약하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형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소감문을 마칩니다. 우리 이 31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섬겼던 스텝은 34명인데요. 비밀 알려드릴게요. 우리 34명 스텝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혈기충만, 인간충만, 실수, 연약함이 많은 분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유하게 섬기려고 절제하면서 노력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듬어지고 준비된 완벽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요. 정말 야생말 같은 사람, 상처도 많고 언행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교회가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기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받은 사람을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서 동반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영재님 염려 말아요. 영재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손을 들고 영재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영재님 염려 말아요. 영재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집에 갈고 마느니 내쳐서 예비하시리. 그날에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리. 내 마음에 영영 없어요. 나 주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열방향에 나는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갈고 마느니 내쳐서 예비하시리. 그날에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리. 내 마음에 근심 없어요. 나 주만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열방향에 나는 갑니다.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나타나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